저번 주에 집사님이 금면류관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고 이미 얻은 자로서 그렇죠. 그리고 그 얻었고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금면류관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자신이 결국 면류관이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이고 그러니까 아들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승리고 상급이고 사랑이고 기적 중에 뭘까요? 기적. 아멘. 그렇죠. 기적. 다른 데도 기적 찾지 마세요. 누가 기적이죠? 내가. 구원받은 나. 아멘. 하늘은 아들 된 나. 가치가 가장 값진 게 누구죠? 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다른 데서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너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돼. 너가 가치 있는 존재야.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가지만 알면 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 같이 한번 누가복음 10장 있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다 마리아 아시잖아요.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막 이렇게 막 분주하게 일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죠? 그냥 그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왜 내 동생은 저러고 있습니까?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르다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나오죠. 이거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그걸 지워보세요. 지워보세요. 이게 원래 없는 쪽이 더 맞다고 하네요. 몇 가지만 하든지 이러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원래는 근심하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거예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너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너가 한 가지가 없네 이거예요. 한 가지.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은 뭘까요? 그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그 한 가지를 갖는 거예요. 뭐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다면 믿음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뭐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마리아가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잃으면 모든 걸 하더라도 다 잃게 되죠. 또 우리가 마리아가 돼야 될까요? 마르다가 돼야 될까요? 마리아가 돼야 되겠죠. 이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좋았죠? 말씀을 하면 뭐 잘하실 때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거예요. 아셨죠? 듣는 것. 자, 그러면 듣는 것의 내용이 뭘까요? 말씀의 내용물은 우리 아들됨이 무엇인지죠. 자꾸 반복하지만 아들됨. 그러니까 왜 들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들어야 할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아들에 대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땅에 있는지? 없죠. 세상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좀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몰라요.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죠. 영원하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존재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됨을 알 길이 이 땅에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이란 게 뭐냐면요. 순종이 이거 막 잘 따르는 게 아니고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럼 불순종은 뭘까요? 안 듣는 거. 잘못 듣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잘못 듣는 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 내가 그거 안 해 이런 것이 아니고 하긴 해요. 듣긴 들어요. 근데 뭐죠? 잘못 듣는 것이 불순종이다. 자,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이 땅에서는 없다. 그래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그러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마태복음 11장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죠. 여기도 단어가 안다는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그 앞에 힌트가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걸 주어서 아들로 만들어요. 그럼 누구만 아들 알아요? 아버지만. 그렇죠. 아버지가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 아버지가 모든 걸 주어서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내 모든 걸 가진 아들이야 라고 했죠. 그럼 아들을 아는 존재는 누구예요? 아버지밖에 없죠. 그럼 아버지를 아는 존재는 누굴까요? 아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은 그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부유함, 생명, 영원함을 내게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집사님을 아들로 아는 거예요. 이제 너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나는 아들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뭐가 될까요?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나 아들이야 그런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건 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 이렇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눌 건데 이제 조금 더 가서 좀 나눠볼게요. 3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그 앞에 거룩하고 힘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얘기를 하세요. 여기 에베소서 1장인데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예정을 잠깐만 좀 더 저번에 했으니까 한 번 더 나눌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했는데 어떤 예정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한 거죠?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프로오리조라고 해요. 프로오리조. 그건 뭐냐면 계획과 작정과 목적을 정하신 거예요. 미리. 어떤 사람을 정한 게 아니고요. 어떤 계획, 작정, 목적을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 프로오리조라고 해요. 프로오리조. 아셨죠? 그러니까 예정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예정이다.
8절도 한번 볼게요.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게요. 8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고 나오죠. 미리 정했는데 뭘 정했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오죠. 미리 정하신 걸 예정이죠. 프로오리죠. 자, 그래도 그 형상,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정은 이렇게 좀 앞으로 또 계속 나누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예정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3번에 근데 예정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그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원함이 나오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이걸로만 기뻐할 거야 이거예요. 그렇죠. 기쁘신 뜻. 나는 이게 내 뜻이야, 내 원함이야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정말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내 아들로 만드는 거. 이것이 내 뜻이야, 내 원함이야. 그 내가 이걸 기뻐하는 거야. 다른 거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오죠. 다른 거 안 기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만드는 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 좀 위에 나오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나오죠. 그 아들들이 거룩하죠. 거룩한 아들, 흠이 없는 아들. 거룩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죠? 인간에게 쓰나요? 하나님께 쓰나요? 하나님께 쓰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내가 가졌을 때 뭐가 되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간적으로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아들이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가져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 거룩을 가졌으니까. 이게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 나의 아들됨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도 같은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 이 땅에 보이는 무엇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단 1%도 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재료에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가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뭐 199 막 했죠. 99, 1, 하나 이거 했잖아요. 단 1%라도 인간적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아들의 재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봐야 돼. 오늘의 주제가 죄죠, 죄. 죄란 뭘까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좀 생각해 보신 분.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 줬죠. 예.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께서 피흘린 거 돌아가신 그 자체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예. 그게 죄죠. 네.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답이죠. 모르는 거, 외면하는 거. 그렇죠? 만장일치로. 야, 정말 입을 안 여시다가 한 번 여니까 홈런을 치시는. 할렐루야. 네, 맞아. 모르는 거. 죄라는 건 지금 집사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하마르티아인데 마르티아는 관역, 남편, 뭐 길, 또 몫이죠. 내가 받아야 될 몫 이런 거예요. 그 하는 부정이니까 잘못된 관역, 잘못된 남편, 잘못된 길, 그렇죠. 잘못된 내 몫, 내 거 아닌데 하나님 준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몫을 못 알아보고 다른 몫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죄죠, 죄. 하마르티아.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뭘 알기 전에는 아는 게 불가능할까요?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걸 알아야, 아, 그걸 버렸구나라는 거. 비로소 지혜를 아는 거죠.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버렸네. 그리고 다른 것들 취했네. 이게 이제 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사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들이 나를 자기 자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생명의 떡으로, 그렇죠? 생명수로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무관심이고 무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를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엄밀하고 보면 죄는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걸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걸 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요. 이게 죄죠. 그래서 5번이 나오는 거예요. 5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누가 자기를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무시되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죠. 여기 나오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뭐죠?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데 나를 버린 것. 그렇죠. 생수의 근원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걸 한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죄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하나님, 구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만큼 더 알아지겠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막 내가 나쁜지 못되지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사랑의 깊이를 느낄수록 죄의 깊이도 같이, 아, 이게 진짜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근데 살아있고라는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활력이 있단 말은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온 거죠.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밑이라는 단어를 지워보세요. 이건 없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면 옛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아프겠죠.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이게요 아파요. 이 과정은 광야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게 끝나면 그게 시작된다. 이건 아니에요. 섞여 있죠. 이렇게 섞여 있는 거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만물은 여기도 각 사람들이죠. 각 사람이에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겉옷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뭐예요? 입고 있지 않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이니까.
우리 7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목숨을 잃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목숨을 잃는 자. 목숨은 뭐죠? 목의 숨이죠. 목숨. 육신의 생명이죠. 그 목숨을 잃는 자는 뭘까요? 이게 가짜 생명인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가짜 생명. 가짜 생명인가를 알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께 진짜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하면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죠. 아 이게 진짜 생명인데 뭐하러 구해요. 근데 이게 말씀의 빛을 통해서 가짜 생명이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 뭐예요? 그럼 진짜 주세요. 진짜 주세요. 진짜 생명이 뭐예요? 나한테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그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랬는데 주기도면 나오죠. 이미 뜻. 아까 말한 뜻이 뭐죠? 아까 에베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그거였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노래가 완성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런 존재예요. 단지 땅에서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뭐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면 객관적인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에게. 근데 뭐가 남았죠? 주관적인 구원이 남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게 문자로 그냥 있을 때는 뭐라고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이게 내 말이 되면 뭐가 될까요? 레마라 그래요. 레마. 로고스 레마 이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단 말 아시죠?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짜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진짜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신앙의 출발은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 공지지 말았죠? 내가 모르는구나. 이게 말씀이 오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었구나. 귀머거리였구나. 요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지하고 모르고 눈먼지 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나 좀 알려주세요.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그게 뭐죠? 말씀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난 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질문할 필요도 없고 이런 대답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둠이다.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그렇죠? 저만 너무 따따따따따 한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좀 나눠야 되는데 좀 들어보고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얘기하니까. 아, 얘기했어요. 그래야 죄에 분위기 얘기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잖아. 네, 생각 좀 해보고 네, 목사님 그랬는데 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일단. 네, 그렇지. 우리 그럼 육자체가. 죄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창조자가 있고 창조물이 있고 창조자가 우리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진짜 딱 만들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사탄방이 들어와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아담의 형상으로 전부 다 났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난다. 이 1차적인 죄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 죄인이야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소경이고 다 봉사들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이런 핸드폰을 만들거나 내 물건을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만든 회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고쳐지지. 남들이 아무리 만들어 못 고치거든 그게. 근데 자동차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고칠 수는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자동차 회사는 늦게 고치거나 좀 나중에 한참 걸리겠지. 근데 창조물은 창조물이 못 고쳐요. 네. 창조자만이 고칠 수밖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밑으로 가야 이 말씀 여기를 봐야지만 내가 고쳐주고 내가 AS를 받아가고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두 번에 태어나야지만 네가 죄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대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옷을 입는 거지. 예. 근데 그 과정까지 쭉 가려다 보니까 내가 막 자빠질 때도 있고 진짜 뭐 엄청 힘들 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필요한 진짜 우리 다시 한번 죄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설명드리는 건데 첫 번째 죄는 그거 우리가 죄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고쳐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가 죄가 네. 고쳐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는 인간이 죄 진 거. 인간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건 인간이 고칠 수가 있어요. 가서 살으면 돼. 땅방 가서 살으면 그렇죠. 고치 없어져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가서 절대 그 죄가 안 없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게? 맞죠. 이제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니까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얘기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죄와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우리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죠. 하나님이 원래 그리스도의 지체로 형상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걸 버린 게 죄고 버린 거죠. 그걸 버리고 다른 걸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걸 조금 더 이제 저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로 너를 만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죠.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죄인인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마치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렇게 해줬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죽은 값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려줬는데 내 마음대로 나 여기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내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말씀하는 신약에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렇죠. 은혜로 내가 다 해줬으니까 니네들이 와서 나를 믿고 인정해주고 나를 찬양해 그래서 영광을 돌리면은 늘 구원 받은 거다 했는데 지금 교회들 보면은 진짜 뭐를 잘해야 된다. 나 민간이다 보니까 잘내고 싶어요 사실. 네. 가서 청구도 하고 싶고 헌금 많이 내고 싶고 그럼 자랑하고 싶은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어떻게 욕심으로 교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우리가 은혜로만 받으면 되는데 네. 그거를 은혜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잘 보이려고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사실상 이 육을 입고 있는 한은 그게 돼요 그게 또.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점검받고 다시 한번 그걸 깨우치게 되고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한 번만 더 전진을 시켜보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아, 네. 그래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한다고 내가 발견되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목사님이 이제 아까 할 때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요 막 이랬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막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주관적인 구원이에요. 그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래도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를 알자 계속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너야. 너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무엇이 되기 위해 온 거 아니에요. 무엇이 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뭐죠? 내가 되러 온 거라니까요. 아멘. 나를 죽이고 내가 되어주려고 온 거예요. 이건 아멘.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무엇이 되면요. 그리스도는 나의 소유예요. 부속물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내가 되면요. 내가 자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해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또 나를 소유해. 아멘.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3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죠.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뭐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뭘 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지금은 희미하지만 거울과 거울이 보듯이 본다 그러죠. 한번 봐볼게요. 거울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딱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울이 있어요. 큰 거울이. 아까 막 거울을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럼 거울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렇죠. 거울에 비친 걸 보고 뭐라 하죠? 내가 있네? 그러죠. 근데 그 거울에 딱 비쳤는데 내가 있는 게 누가 있어야 될까? 그리스도가. 근데 이런 육신이 코 있고 이런 그리스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서양 사람처럼 뭐 영화에 나오지 그 그리스도, 그건 예수고, 육신 있고 예수고,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광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뭔 거죠?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본다 이렇게 표현한 희미하지만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광이고 부유함이고 승리고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깨끗함이고 그리스도가 나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듯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걸로 안 본다니까요. 뭘로 볼까요? 그리스도로 본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멘. 하나님 나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느냐가 문제지. 이게 뭐죠? 믿음이 문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냐가 이제 뭐가죠? 그래서 신앙은 필요한 게 저는 두 단어라고 봐요. 뭐냐면 알고 믿는 거.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어떤 행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도 있어야겠지만 딱 두 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는가를,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만드는가를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 막 알라 믿으라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적으시라고. 적어주시네 또. 아이고. 자, 한 장씩을 받아보시고 이거 아이고. 자 이거 돌려주세요. 자, 뭘 해볼 거냐면 자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리시는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냥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잘못 그린.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좀 작게 그리고 좀 크게 그리고 이거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서 한번 그려보세요. 네. 대충 그렇게 일단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딱 그리시면 돼요. 대충 뭘 그리려고 하시는지 느낌은 오시죠? 안경. 안경? 안경이 짝짝인가요? 예수 때문에. 왼쪽은 네 사람이죠. 오른쪽은 세 사람인데 일단 쓰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다 썼는데. 원래는 동그라미 세 개야 맞아요. 애국, 그다음 뭐죠? 광야, 가나안 땅, 뜰, 성소, 지성소. 그렇죠? 이렇게 항상 세 개예요. 근데 그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두 개만 하도록 할게요. 두 개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 테두리 있잖아요. 이 테두리에 써보세요. 뭘 쓰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줄을 이렇게 화살표라고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이 울타리 같은 이런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또 성분, 하나님의 비밀, 뭐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약속의 실상. 약속의 실상. 그 뭐냐, 그 이렇게 테두리 말씀해도 되죠. 말씀해도 되고. 이거 잘 알아듣네. 약속이가. 그렇게 하시래요. 뭐 영광의 소망 이래도 돼요. 아, 뭐 영원한 승리자 이래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를 쓸 수 있는 걸 모두 다 써보시면 돼요.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 뭐 진짜 생명 다 이루신 분. 그렇죠. 따라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의 많이 광채. 못 듣나요? 말씀 해. 뭐 거룩하게 하신 분. 뭐 시 말씀 빛 노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이 없이. 그냥. 답이 없이. 제가 이제 어떤 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그 막 바다 있잖아요. 바다. 그 망망한 그 바다에 자기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죽어가는데, 그다음 뭐가 등장해야 말이 될까요? 누구를 건지냐? 아니죠. 지금 나 혼자 이제 빠져 있는데, 그다음 이야기가 되려면 뭐가 나타나야죠. 구원자 저기 구조자. 그렇죠. 배. 배. 구원의 그렇죠. 배가 오는 거예요. 큰 배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게 된 거죠. 이 멸망의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배가 온 거예요. 그럼 그 배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내게 뭐가 되죠? 구원의 배죠. 그렇잖아요. 구원의 배. 그렇게 구원의 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쓰면 돼요. 뭐를 어떻게 자기가 쓰려는데 하는데 뭐 따라하는 거 아니야? 시계를 한시, 두시, 세시 이렇게 이제 아니 구원 내가 아까 써놨는데 목사님 얘기하셔서 다 쓸 거 아니야 이게. 자기 아니 생각 상관없어. 따라 써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네. 그럼요. 따라 그리고 어차피 이게 같아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죠. 뭐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그 안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건 뭘까요? 아버지. 우리죠, 우리. 우리 자신. 우리 자신. 나예요, 나. 나. 여기에 이제 많은 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죄인. 죄인은 거기 넣으면 안 돼요. 너무 안 돼? 왼쪽으로 넣어야죠. 죄인으로. 가난한 자는 나는? 그것도 왼쪽. 다음에 좀 설명을 할게요. 충만함. 그렇죠. 이제 각자 하나씩 말해보기. 아들로 가면 그렇죠. 아들 아들. 가장 쉬운 게 아들이고. 아들. 상속자, 상속자가 가자. 모든 것을 가진 자. 뭐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써보세요. 쓸 수 있는 만큼. 부요함. 저기 들리는 소리 막 적었는데 부요함, 능력. 풍성함, 뭐 어차피 능력은 이 바깥에서 썼어야죠. 아니 근데 아니, 하나님의 나도 모든 것을 마찬가지. 가진 거니까. 그렇죠. 자기도 거룩- 능력자, 다 이게 승리자. 다 나한테 그럼요. 포함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결국 나한테? 딱 일치되는 그렇죠. 거예요. 다시 그럼 이거 바깥에 있는 구원 소망 다 써야 되겠네요. 다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구원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 구원 받은 자.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소망을 가진 자, 뭐 이래도 되고, 영생이라고 해도 되죠. 우리가 여기 영생이니까. 써놨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영생을 받은 자니까. 뭐 엄청난 자 이래도 되고, 은혜를 받은 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써 보시면 이제 내가 누군지, 이제 성경에서 얼만큼 우리를 값지고 존귀하게 얘기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본성의 참여자. 본성의 신부야, 신부. 혈시 본성. 신부.
보고 따라하는 그냥 뭘 보고 쓰면 어때? 보고 할 거야. 그건 안 했지. 살살가 눈이 고려가지고 자기가 생각난 대로 하면 돼. 됐죠?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세요. 그 8번을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8번. 네, 8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뭐 겉을 담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죠? 그 형상과 본으로 딱 찍어낸다는 거예요. 판박이에요. 오늘 이 동그라미 안에 그대로 판박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엄청난 존재죠. 하나님에게는 전부예요. 모든 거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동그라미에 맏아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인데, 미리 정하신 자들이나 부르신 자들이나 의롭게 된 자들이나 영화롭게 된 자들이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단해요. 미리 정해진 자. 이거 예정은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또 의롭게 된 자, 깨끗하게 된 자, 또 영화롭게 된 자, 다 이 동그라미에 쓸 수 있죠?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 얘기해. 이것만 이해를 하면 성경은 다 풀려요. 나는 의롭게 된 자, 나는 깨끗한 자, 나는 흠없는 자. 뭐죠? 이 육신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나를 발견했을 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발견했을 때, 아, 그 존재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그래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자기를 기뻐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자기, 그걸 기뻐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도 기쁨의 이유가 같아야죠. 아멘. 나들이에요. 나들. 그렇죠. 새로운 나들. 단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가지고 있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아요. 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좀 나눠봤는데, 죄라는 것이 뭐 많이 나눠진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것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생명을 빛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앞에 뭐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의식은 되긴 하네요. 이렇게 없을 때. 맨날 내 목소리 듣고 죽자. 웬만하면 안 하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저도요, 저 목소리 들으면 정말 싫어요. 2시간 동안 이렇게 막 여기 간지라고 죽자. 근데 몇 번 들으면 목소리가 다 아니 좋아요. 근데 집사님은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아니 다 좋았어요. 아니 좋아요, 정말로 정말. 그 옆에가 많이 들어갈 거야. 자꾸 듣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래 될 대로 되라. 다 좋아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조금 오늘 나누면서 조금 같이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나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와닿은 게 있나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십자가에 대해서만 계속 중립적으로 듣고 얘기했지. 정말 아들됨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접근을 별로 안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아버지를 알아야 정말 아들을 그렇죠. 아는 것이 원칙인데, 아버지는 모르고 그냥 아들만 네. 알았다는 게 부분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알고 간다는 게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 내 죄를 죽었다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천국. 이 굉장히 단순한 이런 어떤 그림 속에서 움직였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셨고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가졌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 되고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 아버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 알면 된다. 이러고 그냥 십자가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등장을 해야 아들인 나의 네.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죠. 상속자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들됨도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죄만. 구원받은 나만 저기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됨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만 그렇게 계속 나갔던 건데.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신 예. 구원자지. 예. 하나님이 어차피 자기가 만드는데 진짜 짐승의 피 갖고는 덮을 수는 있지만은 진짜 아무도 죄 없는 진짜 그 사람의 피, 우리 인간의 피로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아들에 대해서는 진짜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창조물이 창조를 죄를 못 받았지 창조자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방금 그밖에 없으니까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묻히시고 3일 부활까지 나와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권적이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고 우리 구원자이시다. 그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런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능력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그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일단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는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 자체도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될 거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된 거 아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될 거니까 될 존재고 된 존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건 약속으로만 우리가 갖는 거죠. 약속. 그래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멘.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존재, 그런 실체가 됐어요. 그럼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고 쳐봐요. 영생이 됐다고 쳐봐요. 내가 지금.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약속.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아직 약속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려워요. 왜냐? 눈만 뜨면 뭐예요?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스도 이런 건 뭐예요? 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눈만 뜨면 뭐예요? 드라마 있지. 눈만 뜨면 재밌는 거 있지. 눈만 뜨면 근심 걱정 있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 것을 갖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등 삶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등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경험하는가로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 뭐 알곡과 가라지 이게 뭘로 나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 없죠,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둘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경험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라 그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인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아들이 하나님이 내게 준 나구나. 저게 내 생명이고 내 영광이고 내 부유함이구나. 그렇게 아들을 보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보이는 게 없죠. 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경험하고 알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그게 그 차이가 진짜 이 성책이 좀 여자하고 굉장히 쉬우면서도 이거 장난이 내가 아니에요. 육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한국으로 다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도 일단 이게 우리는 사단의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바보고. 근데 저는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 하기를 누리다가도 세상에 유혹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삽시간에 힘들어요. 그 순간순간 그럼요, 잊어먹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면 이미 끝났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가 그 집에 옷을 입었다는 일주일 내내 지금 계속 그 순간순간 받으라도 다른 작업에 1시간 딱 해오면 벌써 나는 내 입에서는 욕이 나가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저도 이렇게 어떨 때는 어떤 날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감격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요. 에이씨, 어제 나 어디 갔어? 어제 그 은혜롭던 나 어디 갔어?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이게 이 싸움이요. 저도 그래서 어제 나 어디 갔어 그래요. 어제 나 어디 갔어. 그 은혜로웠던 내가 어디 가고 오늘은 싸늘해진 내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내가 일부러 지는 자가 있잖아. 일부러서. 네. 아유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런 벌써 내 속에 벌써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야. 이건 안 된다. 인간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의 어떤 무능함, 나의 어떤 더러움, 어쩔 수 없는 나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안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게 그때 되니까 이게 정당을 하려고 나를 갖다가 나의 약함을 봅니다. 땅의 성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실.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대를 갖고 나가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점점 더 이제 굳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표대가 없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악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완악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완악하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에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뎌졌어요. 둔해졌어요. 무감각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해도 내가 뭐예요? 안 느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라잖아. 네, 사도 맞아요. 바울이 강팍한. 이제 마음이 여자 손끝이 아기 잘 때 살까지 부드러워야 되는데 강팍해지니까 한 번 웬만큼 충격이 들어가고는 그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 거라서 단련이 돼버린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이 나쁜 쪽으로. 맞아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아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랬죠. 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이제 찬양할 때 이 쓸데없는 자 왜 고소가 그랬죠. 이 쓸데없는 자. 저는 그 가사 딱 하는데 진짜 내가 쓸데없는 자 나다 그랬는데 이 왼쪽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고 더러운 자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고, 요걸 붙잡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고집불통이고,
요걸 깨닫는 거고, 또 이쪽으로 가면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아버지, 이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요걸 알고, 아, 인간이란 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 두 개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것과 새 것을 막 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개, 동그라미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강화를 시켜야지 하나님 말씀. 쉽지 않다는 거 쉽지 느끼시죠? 네.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우리 이제 나이가 먹으면 만큼 뭐 그렇지만 이제 젊은 사람 때는 더 많은 힘들고 사람은 그렇죠. 갖질 말아야 돼. 솔직히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를 낙사꾼으로 들어가면서 그 말이 딱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하나님 있으면은 이걸 잊어먹기면 돼 있어. 아무리 구원을 받고 별짓 다 해도 잊어먹기면 돼. 왜?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드니까. 맞아요. 남이 왕 하세요, 왕 하세요. 맞추니까 이거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세상은 그래, 너의 능력을 보여봐. 그래. 그래야 너 가치를 인정해 줄게.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 자기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지금 그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품하고 있냐? 시기 본다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필요한 거죠. 어려우니까. 혼자는 못 가요. 그래.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영적인 싸움이 저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말은 해도.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진짜 내가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진짜 어떻게 보면 기름을 넣고 가는 거지 사람말로. 맞아요. 기름 넣고 맞아요. 이제 다시 딱 기름 좀 네. 부자고 가는 거지 이제. 이왕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싸워서 기름 떨어지고 또 와서 기름 충전하고 가고. 말씀 충전해서 간다 하지 또 기름. 아, 그것도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비유. 선생님 맞네. 아 근데 맞아요. 그 드라크마 그- 비는 왜 모를까? 말씀 기름 맞습니다. 말씀 기름. 나를 어떻게 하면 물고 늘어서 그냥 참 꼬봐요. 그때는 아니요. 얘기 들으면 안 아니 돼. 비슷해요. 집사님도 목사님한테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점점 더 나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이렇게 내게 흘러 들어와서 아 하나님 아버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계속 이제 알아가는 게 그게 이제 잘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집사님 얘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저는 이제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 거기까지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아직 거기는 조금 제가 접근이 안 되는 것 내가 같고.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그 목사님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 아니라를 1분 1초도 안 잊어먹고 살으면은요 진짜 행동이 나오더라고. 일단 발걸음부터 내가 내 스스로가 기대지 않아. 운전대를 잡아도 내가 운전대 잡으면 웬만하면 방 나오는데 1분 1초도 안 잊어먹으려는 걸 나 아는 말이야 이러면은 잘 가. 근데 어떤 옆에서 빵 한 번 소리 나면 싹 뜯어버려. 완전 뜯어버려. 야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 그렇게. 0.몇 초도 안 걸려. 순간이죠. 그럼 자동 이게 있지. 무조건 반사예요. 야 무조건 반사. 이걸 계속 가 이러고 가야 돼 진짜. 근데 남이 안 건드리면 되는데 남이 자꾸 건드리니까 이게 바로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신령한 젖을 먹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건드려도. 먹다 보면 점점 이제 점점 스스로 나아져요. 강화가 안 되면 아무리 약한 것이 와도 무너지고 그죠? 누구나 이제 그래도 넘어져. 확실히 안 좋아졌어? 아 좋아지셨지. 안 좋아졌지. 말씀이 지키라고. 나는 더한 사람이야. 옛날보다 나 엄청 좋아졌지. 근데 나도 많이 그 좋았어. 직원들이 뭐라면 아우 왜 이래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래? 일단 부르면 야말 라발 한 대 때리고 시작해. 누구 이름 부르고 일로 오세요 일로 자꾸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왜 저래 저 양반이. 쉽진 난 않죠. 육과 영의 그래가지고 싸움이. 이거를 좀 내 크게 틀어놔요 내가 말씀을. 네. 핸드폰에서 말씀 나오면 옆에 막 들어라. 누구 하나 이쁜 것 때문에 내가 가만 안 하니까 가득 있니까 나는. 상무시래요 상무님. 듣기 싫어도 그냥. 나한테 무슨 말을 못해. 지나서 처음에는 아고 살살 틀으면 안 돼. 그냥 들어. 다 좋은 말이야. 들어. 그래서 나도 같이 들으니까. 아우 이것도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듣고 일하다. 네. 우리
아 이걸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러다 꽂아서 한 달 되니까 안 좋아. 기가 안 좋. 특히 안에 넣고 안 하면은 돼요. 안 좋더라고. 안 좋아요. 또 소리도 크게 네. 들어서 가뜩이나 귀도 안 좋은데. 이 병이 심해가지고 나도 맞아요. 조심해야 이번도 돼요. 그랬더니 조심해야 돼. 좀 꽂고 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집사님이 아까 그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잘하면서 보인다 그랬잖아요. 분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건 그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옛날에 저거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아니네. 이렇게 분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걸 할 것인가, 이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남들에게 전하는 사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멘. 우리 자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갑자기 고영자 한마디 해봐. 아니 여사님한테 먼저 했는데 왜. 살아있어. 왜 사이다야? 그 말씀해신 것처럼 항상 뭐 진짜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정말 큰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그리고 그런 어떤 기쁨이 이렇게 알아가면 내가 그러지 못했던 내가 발견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을까 이런 거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비록 이 길이 좀 좁은 길이지만 좀 느끼실 거예요. 좀 더 지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이런 것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함께 가면 분명히 이게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죄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게 한 번에 끝날 얘기는 아니죠. 계속 앞으로 나눠야 되고 다음 주에는 뭘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능력, 난다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명령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도 하나 해보고 나는 일단 글쎄 핵심은 구원, 믿음, 부활이니까 난 부활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다음 주에 해서 보여줘. 하나님. 아니 왜냐면 부활이 있어야 사람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니까. 부활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뭐를 믿어보잖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왜 아니 내 죽어서 그게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지. 죽어서 부활을 그럴 이게 되는 게. 난 부활을 안 믿고 영생을 믿으니까. 그게 잘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잘못 믿는 거야. 죽어서 살겠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나누고 조금 예민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능력도 좋긴 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동그라미 2개 드렸으니까 네. 거듭남으로 한번 해보죠. 어떻게? 거듭남. 거듭남. 그럼 그 안에 거듭남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예요.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 그러면 부활이 지금 이 땅에 내가 일어나야 될까 안 일어나야 될까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아시죠? 이 땅에서. 부활이 뭐라고요?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예요.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거 니고데모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 동그라미 2개 오늘 드렸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거듭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